지난주 요나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나 어떤 교훈이나 오늘 요셉 이야기, 그래 열심히 예배드리면 국무총리 될 수 있어 우리도,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멘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그거는 공자 아저씨도 하는 얘기고, 저 그 석가모니가 아니죠, 뭐죠? 부처님도 하는 얘기고. 윤리가 기독교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윤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지요. 요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물에 빠진다? 아니죠. 요나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면 물에 빠져요.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건 하나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처럼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책임지고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직진으로 가나 멈춰로 가나 백으로 가나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과 판단과 삶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속성이 뭔지, 그분의 모습이 뭔지. 우리 1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이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쯤 나에게 이게 말씀을 해주실까?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실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죠. 알지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알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처럼 이제 망한다, 이스라엘 남유다 망한다. 근데 그 말하면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그러잖아요. 친일파로 몰리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5대제가 읽은 분들 있죠? 바벨론 쳐들어올 때 망한다,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그거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하고 싶겠어요? 아니,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순종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나가리, 인생 끝.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이 뻔뻔하게 아무 죄 없는 척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비록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따 나오죠. 바다 끝까지, 말 그대로 바다 끝까지 가서 데려오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학 가고 아이 낳고 회사 취직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이걸 내가 순종했다라고 자기 혼자 기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어떤 일을 잘 못해놓고서 나 어떡하지, 어떻게 고민해요. 그러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결국 그 중심이 없거든요.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리고 불순종한 나 같은 인간도 어떻게 하는지를.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린데, 너무 겁이 나는데 힘겹게 겨우겨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연약한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걸어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 정도 됐는데 바울 선생님이면 어깨 쫙 펴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겸손한 고백이 돼야 되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이 너무 압도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난 도저히 니느웨에는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선지자 때려치더라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갈 계획을 세웠다? 맞아요? 아니요. 어제 봤잖아요. 그냥 가니까 배가 있으니까 타니까 내 배인 것 같고 뒷돈을 주고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 이게 안락한 침대인 줄 아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다시스 뭐 우리가 나중에 다시스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에 니느웨는 그냥 니느웨만 아니면 돼요.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죠. 3절 뭐라 그랬어요?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본문이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은 옛날식 여호와의 낯이라고 되어 있어요. 낯은 페이스이기도 하고 워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순간,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은 탄탄대로예요? 아니면 장애물이 많아요? 탄탄대로죠. 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청년들 보면 MBTI 이런 거 검사해보고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래요. 자기가 체크를 해놓고선, 나는 빨간색에 체크를 해놓고선 내가 빨간색이 맞대요. 이상한 거죠. 내가 죄의 길을 가기로 해놓고선 내가 가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봤죠? 배에 크루즈선에 타는데 비싸 안 비싸요? 비싸죠. 근데 웃돈을 주고 타야만 했어요. 왜요? 비정상적이죠. 여객선, 화물선? 화물선. 그래서 자기 침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배 밑창 짐 아래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는 감옥인데 자기만 몰라. 왜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제2의 인생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4절 요빠에서, 요빠는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 부산 같은 거예요. 텔아비브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고 해변가가 쫙 있는데요. 거기는 남녀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을 해요. 거기 지나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창문으로 보지 않고 저는 기도를 했죠. 텔아비브, 그게 요빠인데요. 거기가 최대 무역 항구예요. 우리나라 부산처럼.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배가 4절에 바다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여기 써 있는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그럼 가운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바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 갈 때까지 뭐하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신 거죠. 빨리 가, 바다 한복판 빠지게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세요. 환란의 주체는 항상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그 직장 상사들과 불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여서 그래요. 나니까 주어진 환경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배가 어떻게 됐냐면 4절 보니까 배가 거의 어떻게 됐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돼. 이럴 때는 성경. 배가 깨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 배가 왜 깨진다 그랬어요? 파도에는 안 깨지죠. 바다 한복판에 바위가 있을 리도 없고, 워낙 신출귀몰하게 파도가 어떻게 칠지 모르는 유라굴로나 뭐 태풍처럼 이런 게 부니까 배가 서로 자기 힘에 못 이겨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풍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태풍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죽이죠. 네, 안 죽이죠. 5절, 오늘 5절부터 할 차례죠. 5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앵글을 누구로 잡아야 돼? 아니, 뭐죠?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화면이 앞에 나와 있네요. 요나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은. 나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어요. 왜요? 1번 많이 피곤했다. 2번 배 밑층에 매트리스가 아주 좋았다. 뭐예요? 바로 앞에 4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가 깨지게 됐는데 어떻게 배 밑에서 잠이 들어요?
이게 상상이 됐어요? 배를 타보신 분, 배를 타보시면 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막 오바이 타고 난리 나죠. 배가 깨지게 될 정도인데 어떻게 잠이 들어요? 에? 자 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요나를 잠이 들게 하신 게 아니라 요나의 극도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놔두신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적인 허용이라 그래요. 요나가 죄를 짓도록 또 허용 놔두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잠을 재운 게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막 배 버리고 막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영적인 깊은 어두움, 영적인 둔감함.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구만 몰라요? 요나만 모르는 거죠. 요나만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민감할 것은 더 민감하게, 둔감할 것은 더 둔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꾸 되면 습관이 되죠. 그리고 이거 습관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요. 라이프스타일이 돼요. 항상 나는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교회를 간다. 얼마나 좋아요.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은 금요일에는 안 간다. 토요일에 주님이 와봐라, 내가 교회를 가나. 오후 예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 사전에 오후 예배란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내가, 자아가, 주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힘들다 안 힘들다 자기 인생이 우리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힘들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짜증을 내면 돼요. 하나님한테 강대상을 치워가지고 오늘 좀 그런데 저기서 가서 짜증을 많이 내면 돼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본인이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라고 본인이 설교를 좀 하시라고 화를 내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물이 많다 적다? 많아요. 왜? 자기가 불쌍해서 울어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항상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울고 싶어 죽겠는데 다 울어. 왜 울어요? 자기가 불쌍하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위험하죠. 지금 7,000명 막 그러다 어제 좀 6,000명 됐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 그 방역 지침을 신뢰합니다. 숫자로 조작하지 않아요. 실제로 걸리는 거예요. 다만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민감할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5년 전에는 메르스, 그 5년 전에는 신종 플루, 그리고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는 조선 땅에 860만 명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그만큼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워낙 우리의 그 인권이 중요하고 정의와 공정과 뭐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귀의 속삭임에 정작 두려워하고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콜레라 한번 터졌다 그러면 그 맛있는 회도 안 사 드시고,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누진세 나오면 큰일 난다 해서 에어컨도 안 켜시고, 그렇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두려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죠. 우리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붙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영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머리가 아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느라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얼마나 몸에 좋은 거 잡숫겠어요. 삼겹살도 탄 거는 다 잘라내고 먹어요. 그런 분들은 돈 많아서 좋은 거만 먹어요. 이건희 회장 어때요? 몇 살 살았어요? 김정은 몇 살 살았어요? 80은 살았나? 세상에서 제일 그렇게 돈 많고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삶이 감옥이지요. 왜? 내가 주인 되면요 돈을 많이 쥐고 있어도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갇혀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시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 얘기 나오죠.
선장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죠? 여기서 이 당시 연대기로 따졌을 때 유다 땅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 조선소를 건립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는 해양 민족이 아니죠. 유대는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 타고 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누구 배일까요? 다시스 배겠죠. 거기서 유다에게 거래하러 온 거잖아요. 유다 배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선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기서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자,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 집에도 잘 때 많아. 굳이 여기 와서 자지 말고. 자,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확실하게 틀리려면 그래야 내가 틀렸다고 또 민망하게 좀 지적도 하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질문이 잘못됐구나. 자, 제가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네. 목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호칭이죠. 호칭. 하나님이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오케이? 제 이름은 김현욱입니다. 그럼 제 이름은, 저는 누구냐? 김현욱 목사죠. 그럼 김현욱은 이름이요, 목사는 호칭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호칭. 호칭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주님한테. 근데 호칭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있죠.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장은 지금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뭐죠? 일반 명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호칭을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말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설교 그때 많이 했죠. 네, 한참 설교했죠.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다르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비슷해. 그냥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교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막연한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그 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이런 게 18장의 배경이지요. 오늘 이 선장은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네가 믿는 어떤 신이든 좀 기도 좀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신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죠. 근데 이때 신은 누구의 신이에요? 누구의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어때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신이 필요해요? 돈을 줄 수 있는 신이죠. 그런 신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의 물질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 이건 아주 정상적인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은 죄가 아니죠. 원래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복을 갈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인간은 복을 구하는 존재예요. 기여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복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혹시? 여러분의 복의 시초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제가 식당을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진짜로. 속된 말로 뭐 안 치고 제가 어디 가게만 가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 아유, 또 저희 주의주하니까 그래. 이제 세뇌가 돼서 아유, 또 아빠 왔다고 또 식당에 사람들 몰려온다. 귀찮아 죽겠어. 아빠 사인 좀 해주고 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성익교회도 복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다. 네. 근데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 뭐예요? 하나님을 복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복이고 복 밑에 하나님이 있어요. 복이 고울이고 복이 최종 목표고 하나님은 도구야.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잘 먹고 잘 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오염된 기독교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들어올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때 찾는 신은 각자의 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시스 가기 전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요 모양 요 꼴 영적 분별이 없는 배 밑창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만지는 순간 조금이다 나와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첫 번째, 여러분 보기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하나님을 수용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판이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받아들여요? 확실히? 네,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년 주제가 복음 관련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을 이쪽에 뭐라고요? 거부하죠.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비종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비종교인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수용해요? 거부하죠. 거부하는 사람, 비종교인. 반대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종교인도 하나님을, 이쪽이 어디예요? 수용해요, 거부해요? 거부죠. 종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수용하면 종교인, 하나님을 거부하면 비종교인, 이렇게 나누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수용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헷갈리는 그 종류, 두 종류, 믿지 않는 사람과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복이니까 하나님은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복음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복음서? 내가 복음, 죄송합니다. 한 10년 전엔 이게 먹혔는데 내가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야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7절 볼까요? 우리 오늘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1장을 7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갖고 3시간 할 수 있는데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제비는 고대의 신의 뜻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왜 요나가 뽑혔을까요? 일단 모르면 하나님이 뽑히게 했죠. 근데 보세요, 7절이었죠.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어요? 배 밑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 폭풍을 멈출 방법도 없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게끔 만든 거예요. 비밀이 6절에 있지요. 6절 볼까요? 하나 앞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 누가 갔어요? 왜 선장이 갔어요? 보통 배에 탄 사람이 인원을 계수하거나 체크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직접 가요? 안내팀이 가요? 근데 왜 선장이 가요? 에? 뒷돈을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겠어요? 선장이 뒷돈을 받고 화물선인데 뒷돈을 받고 얘를 태워준 거죠. 요나를.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명백히 보이죠. 선장이 막 왜 그래? 뭔 일이야? 왜 파도가 치고 왜 그래? 막 알아보는데 도저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번뜩 지나가요. 뭐가 생각나요?
뒷돈 받은 게 생각나는 거죠. 야,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걔 좀 찾아봐. 갔죠. 선장이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이 놀랐어요. 지금 이게 배가 깨지는데 자고 있어요. 선장이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잠을 잡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니라. 자, 요나를 지금 누가 깨웠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여야 돼요. 선장을 통해서 선장에게 뒷돈 주고 밑에 가 있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이거를 그냥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온 등장인물로 선장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배에 태웠고 이 선장에게 뒷돈을 줬고 그 배 밑창에 가서 바다 한복판 갈 때까지 두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를 차례죠.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 되죠. 임하면 돼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죄에 빠지면 말씀을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것이 가장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요나도 못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보내죠. 선장을 발로 뻥뻥, 야 네가 가서 좀 깨워봐. 선장이 직접 내려가잖아요. 부선장도 아니고 갑판장도 아니고 또 기관장도 아니고 조리장도 아니고 누가 가요? 선장이 직접 가요. 가서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나를 누가 깨워요? 하나님 깨우죠. 폭풍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죠. 큰 바다까지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죠.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서 속하였느냐 하니. 8절에서 요나에게 무리가 물어보죠. 누가 물어봤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대답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뭘 물어봤어요? 너 생업이, 너 직업이 뭐고,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민족이야.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네? 대답이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직업은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따가 동문서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보려면 선원들과 선장과 선원들과 뱃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죠. 근데 누가 물어봐요? 이거 먼저 할까요? 우리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지금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너 직업이 어디고 사는 곳이 어디고 너 뭐 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나는 이 바다, 여기서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바다 얘기하면 뭐예요? 바다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지금 바다가 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직업이 뭐니? 나는 목사다라고 말해야 돼. 나는 너를 살리고 죽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 여러분 앞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 요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8절, 아까 봤죠? 무리가 요나한테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요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는 뒀다 뭐 하려고? 뭐 쌀만 먹으려고요? 뭐 비계쌀 많이 나오나? 그래서 목자가 있어요. 목자랑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목자가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러나 내 안에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졌어도, 배 밑에 들어갔어도 어떤 이슈가 탁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딱 개입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구나를 안다, 모른다? 이게 영성이에요. 뭐가 영성인데요? 성탄절에 선물 주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다 좋은 날, 다 기쁜 날, 쉽고 편하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그게 영성이에요. 네. 가장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자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을 자세히 볼수록 실망합니다. 자세히 볼수록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때마다 실망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자, 다윗의 형성을 배우자, 다윗처럼 우리도 뭐 물배도로 준비하자, 다윗처럼 뭐 어떻게 하자. 그럼 우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믿는 게 아니죠. 다윗 같은 말종도 되살려서 회복시켜서 민족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요나도 그런 거예요. 요나도 실패했죠.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선장이 물어보고 백성이 막 물어보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네가 누군지 말해, 네가 누군지 말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히브리에서 왔는데요. 직업 뭐냐? 저기 뭐 상대원동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이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 직통 계시도 하실 때 있지만 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죠. 분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옥 끝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시냇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아침에 피곤하면 아침에 주일날 자고 딱 일어나면요, 여러 번 경험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 설교할 거를요 한 1초, 0.5초 정도의 순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해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안 믿기죠? 말하는 저도 안 믿겨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해요? 안 믿으려 안 믿고. 네. 근데 그렇게 하셔요? 왜요? 제가 엉뚱한 설교 준비하거나 엉뚱한 말씀 준비한 거 주님이 아시죠? 부족한 거 아시죠? 네가 아무리 네 머릿속에 나와봐라 뭐가 나오나. 근데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은 그냥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그냥 드라이브 운전하다가도 창밖에 들어오는 산들 바람 한번 쐴 때 말씀하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얼마큼 완벽하냐 불완벽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내 삶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들처럼요. 계속해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대답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가 해봐라. 그럴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그랬냐? 너무 싫다고. 니느웨 가기 너무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삼리적 추론을 해보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네. 왜 그런지 아는 대로 살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다 없다? 이럴 때 자신 있게 빨리 대답하세요.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불순종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만 용서해드릴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불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들을 통해 요나를 꾸짖고 있잖아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문건을 보았을 때, 야 때려쳐, 네가 선지자냐? 어떻게 이방 사람, 그 뱃사람, 그 물고기 잡아먹는 그 천한 사람들만한테 혼나고 있냐? 아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 얘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와닿죠. 뭐 니나 나나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치셨어요. 사람들 앞에. 왜요? 하나님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전화위복이라 그러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배, 사도행전 25장, 26장, 27장 사도 바울이 타는 유라굴로 만나죠.
맨 처음에 선주가 있고 거기에는 군대 백부장이 있죠. 천부장. 그 사람들이 더 세잖아요. 근데 나중에 위기가 오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바울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요. 네. 산들 바람이 불 때는 내가 영적 거인인지 영적 쫄병인지 모릅니다. 위기가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선 그냥 주의 뜻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분 못해요. 근데 죽기 직전 가니까 지금 뒤집혔어요. 선장 선원 전부 다 요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조금 전까지 너 왜 그랬냐? 아우 그냥 확 너 때문에. 근데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린 그냥 넘어가지만 얼마나 살벌했으면 배가 깨질 정도 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옆에 물이 첨벙첨벙해. 이제 한 이러다가 한 5분이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쯤 되니까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자, 중요합니다. 누가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네? 아 그래,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1단계 가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구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누가 던지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나 때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구명보트 타볼까 해보지 않겠어요? 요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 좀 해봐요. 근데 그게 보이면 여러분이 설교해야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요나야, 내려야 돼. 그 배에서 내려야 돼. 요나는 죽으려고 했을까요? 살려고 했을까요? 네?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항상 유혹을 줘서 미안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이든 사는 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께도 우리 주님이 계시를 주셨는지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죠? 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요 살게 딸고 밟아놓치는 자는 망하리라. 요나는 지금 어차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탁월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안 하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하려고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하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이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내린 거예요. 근데 차가 아니라 배인 거죠. 그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내린 거예요. 그냥 그 길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물에 빠져 고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은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어 한다 안 한다? 요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요나랑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몰차지 않아요? 막 못 죽여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 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었고요,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던지라는 것이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4절에 무리가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요나의 하나님이죠. 지금 문맥상 보세요. 이 사람들 갑자기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성찬식 참여한 다음에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 신앙의 주도권을 요나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뭐 하려면 지금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죠. 누가? 뱃사람 던지죠. 누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던지라고 그랬죠. 그 말을 따를 때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요나가 해야 될 선교였던 거죠. 다시스로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요나가 맞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선포하게 한 거죠. 여기서 벳사람들 구한 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전도 실습 과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한테 그냥 죽지 말고 너가 전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진실인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항해요 안 해요? 하죠.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던지자마자 곧 써있죠. 곧, 성경에 곧 어떻게 돼요? 바다가 그쳤어요. 자, 남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나야, 아이고 요나야,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좋은 말 할 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자. 그분을 믿으면 폭풍 가운데도 살아남는다. 이제 여호와를 믿자. 요나 외전을 보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16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려봤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요나한 거죠. 요나가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니까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 복음 전하고 빠지면 돼요. 그 다음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17절 마지막, 오늘 목표까지 다 갔네요. 17절 시작.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근데 이 큰 물고기는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처음 출항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큰 폭풍을 다 이렇게 에너지를 확 모으는 거 있죠. 에너지 확 이렇게 장풍 쏠라고 한 손에는 에너지를 쫙 모으고, 한 손에는 저기 바닷속에 아무도 모르는 전설 따라 산만이 나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를 이렇게 오게 해서 한 손에는 폭풍을, 한 손에는 물고기를 들고 요나 앞에 딱 준비시켜 놨어요. 어디까지? 바다 한복판 갈 때까지. 그리고 먼저 왼손을 썼어요? 오른손을 썼어요? 왼손. 큰 폭풍으로 이렇게 배를 흔들죠. 왜요? 네, 요나야 거기서 내려. 거긴 네가 갈 것이 아니야. 거기서 내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요?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하나님이 다음 버스를 준비해 주셔요? 다음 택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잠수함으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꼭 큰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뭐 이런 걸로 실제로 지중해 얼마 전에 발견 18m짜리 백상아리 발견된 거 보셨죠? 그 뱃속에 바다 거북이가 들어 있었대요. 백상아리 이렇게 한 번에 확 삼켜서. 고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고래는 아마 아닐 거예요. 고래는 이게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삼켜가지고 물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 안에선 생존 확률이 없대요. 근데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바다 생물이 이런 걸 이렇게 삼켜서 최대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가만히 두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학계에 실제로도 발견됐대요. 뭐 이게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안 믿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길이 내 삶에 아무리 좋은 선택들, 아무리 좋은 결정들, 아무리 좋은 삶의 열매와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순종만 해요, 불순종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셨어요.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곳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결국 내 사랑 아들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자살한 거죠. 물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 벌하고 싶으면 그냥 놔두면 돼. 네가 결정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다시스 가가지고 30년, 40년, 70년 장수하다가 지옥 가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날수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고 싶기에 때로는 그가 폭풍에 고난당하고 물에 빠지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깐 지난주에 이어서 1장 살펴봤는데요. 원래 제가 4장까지 절마다 한 번씩 쭉 묵상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없고 1월 달에는 성경 통독이 있네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성경을 본문을 오후에 선택하더라도 한 절씩 그 하나님의 마음, 속성, 방법을 알아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게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을 못 보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계시 받을 수 있죠. 계시. 그러나 잘 안 받더라고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 더 필요해요. 영감이 더 현실적인 우리의 영성입니다. 계시, 열린 계시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계시의 영감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면 때로는 성품과 성격과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봤는데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